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정말 힘들대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참 많은 것을 힘들게 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그야말로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도 함께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얘네들 어떻게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든데 그 병원비 내가 장차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또 한가득입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전망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각종 매체에서 마치 짝이나 한 것처럼 부정적인 소리를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이 나라에 닥칠 것입니다. 어쩌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30년만 지나면 이 땅에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노인들만 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또 이런 소리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죠. 염려가 한가득이에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렵다고 해도요, 모두가 염려하면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뵈면 가끔 여쭙거든요.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내가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의사가 조심해라고 그랬거든요. 나 혹시 쓰러져서 이대로 요양원에 있다가 그대로 하늘나라 갈까 봐 나는 그게 너무나 겁이 나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나이 먹으면 원래 아픈 거요. 평생 이렇게 몸을 다 써먹었는데 어찌 안 아프겠어? 그래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안 간다요? 우리 아버지 품에 안 안긴다요? 어차피 죽어서 그분 품에 갈 거 아니, 아프다고 걱정만 살 것이 뭐가 있어? 나는 그래서 아파도 매일 감사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행복합디다. 목사님, 이미 늙은 나 걱정일랑 마시고 앞으로 큰일 할 목사님 건강이나 잘 챙기소. 멋지잖아요. 다르다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염려할 때에 너는 달라야 된다. 맞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 어렵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만,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 예배와 더불어서 들려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염려의 원인은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 염려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으시지요? 제가 아까 2부에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3부는 아멘 잘하신다고. 근데 2부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근데 오늘은 2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건 믿으세요? 처녀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건 믿으세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자식 변화시킬 건 못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할 때, 감기 걸렸다고 할 때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건 두려워해요. 왜? 안 이루어질까 봐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내 사업장에 드리워진 어둠의 장벽이 무너질 것은 못 믿어요. 성경은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못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말씀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함께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나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죠? 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려야 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중에 너무나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목사가 목격하는 게 되는 것 무엇이냐면 같은 어려움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어려운 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보다 약한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키우시거든요. 내 삶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의고사를 보면 훨씬 상위권의 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거든요. 수능 때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권유를 합니다. 아들아, 이 학교에 가기는 너무나 아쉽다, 아깝다. 그러니까 1년만 더 최소하자. 그러면 우리 아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그 엄마의 권유를 받고 이 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르는데 얼마나 긴장돼요.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쓰러졌대요. 시험 감독관 2사람 들어오거든요.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중에 119가 왔다 가고, 그 난리통의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집중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1교시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1교시 망치니까 긴장이 돼가서 2교시 또 망치고 3교시 망치고 수능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붙었던 이 아이가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2년제 전문대를 갔습니다. 1년 전에 다시 수능을 봐야 되겠다 재수를 선택했을 때에 지금 이 결과가 나올 줄 알았겠느냐고요. 1년 전은 커녕요, 수능 보는 당일 아침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아이는 그렇다고 엄마는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산 엄마는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엄마는요, 그 아이의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이고, 내가 얘한테 왜 재수를 하라고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했겠어요. 우리 인생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아니, 알았어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뛸 줄? 그럴 줄 알았으면 무리해서 대출 안 받았지요. 절대로. 아니, 알았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뀔 줄? 그랬으면 그때 프로포즈 안 받아줬지요. 몰랐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세상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 솔직히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들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해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어떤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꾸 염려하느냐? 네 욕심 따라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자꾸 염려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너희가 이 땅을 섬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다. 7, 80, 100년도 못 살고 나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내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응당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만 아래를 보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아야 될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내가 자꾸만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잠깐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보따리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그리고 풀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염려들이 들어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 염려 하나를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늘을 위해 염려하는가? 아니면 이 땅을 위해 염려하는가? 나는 영의 것을 위해 염려하는가? 아니면 육의 것을 위해 염려하는가? 건강이 안 좋다, 너무나 큰일이죠.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염려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더 못 살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들 힘들겠네, 어렵겠네,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더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염려더라도 하늘을 위한 염려가 있고 땅을 위한 염려가 있더라, 그 말이죠. 내 염려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늘을 위한 염려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위한 염려가 들어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녀석이 둘인데 이게 청년들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 엄마가 얘기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급기야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냉장고에서 글씨를 크게 써붙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큰아들 두고 작은아들 두고 얘네들 계속 교회 안 나오면 저와 제 아내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아들이 물 먹으러 왔다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더니 요즘 저희 집에 기쁜 일이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얼마나 요즘 은혜가 넘치는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간증한 게 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주변에, 얘가 탕자로 사니까 주변에 탕자들이 많아. 아까 그 집사님 아들이 만나자 그러더래. 형, 아무래도 나 교회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 잘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휴, 아버지 엄마는 살려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걔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다시 나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아무리 아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걸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줬던 말, 영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원을 아는 사람은 내 아들이 육신의 것을 쫓아 살 때에 그걸 결말을 아니까 내 목숨이라도 줘서라도, 그래서 내 아들이 영의 사람 되기를, 교회 와서 구원받은 사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 주더니 우리 아들, 난 아직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요.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해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자꾸만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네가 왜 염려하냐면 눈을 감고 살기 때문이다. 네가 영의 눈을 뜬다면
네가 지금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영의 눈은 뜨지 않고 육신의 눈만 뜨며 사는구나. 이 땅의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눈을 떠라.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이 전부처럼 느껴지는데요, 재물이 전부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3가지.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2번째 내가 하려고 해서, 3번째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이제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는 해답을 얻어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이겨내는 영성,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영성, 그 처음은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만 섬기는 영성.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는 영성.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다. 해결책 간단합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는 대답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에는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기에는 대답하기 어려워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내 자식을 우리는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 채우는 게 우리는 더 소중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척손에 꼽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떠났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 얼마나 격렬했느냐면 속살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이 다윗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책망합니다.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게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소리 높여서 춤을 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거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요, 다윗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회환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온 집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연락했어요. 다윗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옵니다. 아들들 좀 준비해 시켜주세요. 했더니 다윗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 다 부르고 다윗만 안 부릅니다.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핫가톤이라고. 야, 네가 무슨 왕이야. 너는 양치기가 딱 어울려 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도 다윗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너는 양치기가 어울리는 놈이야.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다, 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나는 양치기가 딱 어울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이스라엘의 지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양치기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나를, 가족들도 무시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뛰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시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되새기며 살아가시나요? 지금도, 아니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져서 그래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선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걸 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목 놓아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주여,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내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몸부림쳐 울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염려를 이길 수 있겠는가? 염려를 이겨내는 영성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맡김의 영성. 맡김의 영성.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면 해결책 간단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셔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강단 주일 예배 때에 제 지난 날을 잠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려웠던 시절 얘기하면서 헌금을 못 내가지고 시험 들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고. 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조금 더 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안산을 떠나서 천안이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천안에 그냥 무작정 간 거 아니었어요. 처음 갈 때에 계획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살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제가 임금을 얼마 받을지도 이미 다 약속받고 간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그 계획이 어그러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약속했던 금액보다 절반 정도밖에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참 믿음 지켜낸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IMF가 터지기 직전에 참 저도 어려웠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면 다 추억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 옷 살 돈이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옷 이렇게 버리면 통에 못 꺼내 입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통에다가 보이는데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가면 그렇게 버렸거든요. 다른 아파트 가서 옷 꺼내다가 주워 입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건 어떻게 대충 해결이 되는데, 둘째를 낳아야 되거든요. 임신을 해서 이제 둘째 낳을 때가 다가오는데, 저희 애들이 저를 닮아서 머리가 좀 큽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머리통이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돼. 큰 아이를 수술을 했어요. 둘째 애도 수술을 해야만 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수술해서 입원하고 애 낳는 데까지 100만 원 들었어요. 그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막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돈이 마련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 아내랑 같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시간은,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와, 조급하지요. 그런데 애 수술하기 이틀인가 3일 전에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10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보내줬고 그 이후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 분인데,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또 한 번 느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진작에 맡길걸.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양다리 걸치지 말자. 연애할 때도 양다리 걸치면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남자만 얘기합니다. 여자는 좀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양다리 걸치면 나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동시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보다는 못합니다만 저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100만 원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연락하면 바로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해도 바로 보내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알고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면 연락하지 그랬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봐.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 그 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 믿음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부모님 유산 바라보지 마세요. 없는 셈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누구한테 기도 요청할 때 지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눈곱만큼도 없을 때 하세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들으면 나 불쌍하게 여길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이겨내는 영성.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께만 맡겨야지.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뭘로 보여드려요? 기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뭘로 보여드려요? 기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고요. 한숨 쉴 시간에 오히려 기도에 더 투자해 보자고요. 아니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다니.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없었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막 눈이 뒤집어 까지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요, 쓰러져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했는데 가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나이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다는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미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거든. 안 믿어지니까 이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입술로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주여 이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 그 말씀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입술로는 믿는데 너 마음으로는 안 믿는구나, 나는 안 도와줄 거야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믿고 싶어 하는구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구나. 내가 그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줄게 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 아비에게 없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해봤지만 수없이 낭망했었는데 안 이루어졌었는데 또 되겠어? 간구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외쳐야 되고 믿음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얼만큼이요?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꿇어 엎드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다짐해라. 이제 주님만 볼게요.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게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이 기도가 회복되는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은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솔직히 요즘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분이 다르다면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 염려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그분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주님만 섬기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으로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